우리가 그 교훈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가 가르치려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전반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해놓고 곧장 가지 아니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 설명하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4절에 보세요. 자, 내가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바울이 듣고 그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어떤 그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어떤 죄를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교훈도 주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이 종합적인 내용을 고린도서를 썼습니다. 쓴 목적이 뭐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그 교회에 보낸 목적은요. 권면한 목적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하느님과 다시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정상적인 바른 관계를 맺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만든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하느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반응은 결과는 어땠는가요? 결과는 오히려 교회가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교회가 근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근심인지는 자세히 소개 안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음행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세상 법정의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나가 싸우는 자들, 뭐 많은 종류의 문제들, 뭐 자기 어떤 은사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책망을 하였는데, 자, 이제 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바울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책임자라든지 사람들이 편지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들이 죄라고 인식을 못했어요. 이게 크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게 큰 죄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거기에 교회 리더들이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하게 돼 있죠.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한번 우리 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의 그들의 범죄한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그 형태가 뭔가 하면 음행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리하고도 내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죠?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행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충고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찌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뭐라 그래요? 그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내쫓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 번역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고 이게 명령문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그럽니다. 범죄한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주어 이는 육신을 멸하고 자 이제 이를 징계를 하거나 교회에서 내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어떤 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육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대신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아낀다면 그를 징계해서 교회에서 내쫓아 어떤 뭔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걸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교훈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리더들이 음행하는 자들을 징계도 하고 그들을 충고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자 그렇다고 이 충고를 받은 이
충고를 듣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사람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음행이 드러나서 거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냐? 그들이 아는 대로 영주주의의 어떤 견해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 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몸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내 마음의 의지가 아니잖아. 육체가 행하는 거지. 죄가 아닌데 왜 우리에게 책망을 해? 오히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했는가요? 오히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의 가르침을 오히려 거절하고 공격을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는 만약에 내가 충고를 하였는데 충고를 받은 성도들은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망신당해서 부끄러움을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일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 충고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충고한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교회에서 근심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한마디로 교훈을 받고 회개하면 끝나는데 회개를 받아서 너무 실족해가지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재개하지 못하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했는데요. 그가 들켜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교회 못 나오죠. 부끄러워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교회 안 나와도 동네에 선거하지 할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죄가 지적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 성도가 너무 어떤 실족 속에 빠지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이 생겨서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쓴 것은 너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원한 마음으로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더 많은 분쟁이 생기고 더 교회가 고통 속에 빠지고 문제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려고 했는데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라. 여기 영어 보면 another painful이에요. visit. 그러니까 다른 고통의 방문.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내가 또다시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뭔가 이 문제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지 아니하고 먼저 나는 마게도냐 교회로 먼저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이 2절에 보았더니 바울이 또 하나 더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야 나는 실제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한 자가 누구냐? 자, 바울의 기쁨은 누굴까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가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成長한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거든요. 내가 너희는 나의 기쁨인데 오히려 어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었다면은 이게 뭔가? 그래서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는 누구냐?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할 자인데 오히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근심을 끼치고 싶지 않아. 그리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다시 한번 교훈을 줍니다. 자, 그 내용이 뭘까? 첫 번째 정리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자, 근심하게 한 자가 뭘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 세상 법정에 나가 싸우는 자들, 자기의 어떤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 어떤 여러 가지 형태, 그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만든 것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6절에 마땅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해서 벌 받게 하는 게 마땅한 거야. 근심하게 만들어서 징계를 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실제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죠. 뭐 징계하면은 교회 나오는가요? 교회 떠니까 징계도 못하죠. 아마 제가 볼 때 이 미국에서 가장 징계가 잘 되는 곳, 교회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가요? 존 메가든 목사님이 신부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있는데 LA에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한 2만 명 정도가 돼요. 거기는 굉장히 징계가 잘 이루어져요. 범죄 사실에 당해서 밝혀지면은 뭐 3개월 정도
뭐 이렇게 모든 예배나 어떤 주의 만찬 다 금지시켜서 징계를 합니다. 근데 그걸 공포를 해요. 그럼 교인들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근데 신기한 교인들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교인들이 정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위로 격려하면서 오히려 그거 회복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서도 온 성도가 그 상처받지 않도록 회복하도록 굉장히 관심을 쓰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 교회가 지금도 징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별로, 현대에는 별로 징계를 이루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첫 번째, 교회에서 죄를 지으면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서 징계하거나 내쫓는 게 옳은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뭐라 그래요? 7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아니,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벌을 줘. 그래 놓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럼 차라리 너희는 용서하고 또 위로하라 그래요. 이게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이거 번역은 벌을 주라, 그러나 용서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벌 받는 게 마땅해. 근데 그 다음 여러분이 보세요. 7절의 내용은 어떻게, 그런즉 영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Now instead. 대신에 지금은 그를 용서하라 됩니다. 그 대신 지금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가 어떤 죄의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를 한 거예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뭐예요? 이제는 그를 마땅히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그를 묵인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어서 징계하고 책망을 했는데 그가 그 삶을 돌이키면은 마땅히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가 죄를 책망을 그가 회개했는데요. 아무도 그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혹시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죠. 신앙생활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거나 뭔가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내가 못 나오는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들에게 너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죄와 성도와의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성도, 죄. 자, 성도가 죄를 지면 어떡하라고? 죄는 마땅히 책망을 해야 돼요. 죄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죄의 목적은 뭘까? 우리가 지적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를 돌이키게 만들어서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교회의 책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단순히 참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징계가 어떻게 그냥 징계로 끝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성도가 잘못하면 그를 내가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해요.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마땅히 성도의 이 죄 지적하는 목적은 진짜 그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기를 원하는 그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뭔가 하면 죄를 지적만 하고 싸우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가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징계 목적이 그건데 말씀을 좀 고민하는 목적이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네가 책망으로 끝난다면 네가 위로하지 못한다면 그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 나오는데 못 나오지. 마땅히 돌봐야지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죄라는 문제하고 이 죄인의 문제는 우리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책망을 해야 돼요. 근데 책망의 목적은 회개이기 때문에 마땅한 우리는 성도들이 어때요?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그러지 못해요. 실제 우리는 어떤 사람 죄를 만나면 그가 왜 그러냐, 왜 이러냐가 죄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안 받아들이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 받아들인 지금 죄를 폭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는 더 이상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그것이 그가 정말 이렇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은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까지 가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이 마가복음 보시더라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성경 보시면 마가복음 2장인가요? 예수님이 어느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2장 15절인가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앉아, 그가 누구죠? 바로 죄인의 이 서리관의 이 세관의 집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예수를 따릅니다. 아니, 많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죄인 및 서기관들과 함께 잡수심을 보고 어찌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럽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 죄인은 죄인으로 그냥 징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들 실제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지적할 줄 알아요. 너 왜 그래? 그리고 그럴 줄 우리가 멀리 하려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포용하거나 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뭔가 하면은 너 죄야. 그리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야. 나는 이 땅에 병든 자를 회복시키러 온 자야. 그에게는 죄에 대한 지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적해서 그 삶을 돌이키게 해서 회복시키는 정상적인 사람만들의 목적이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도 소개되는데요. 하나만 더 보실래요? 여기도 똑같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15장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역시 여기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교제 안 했어요. 책망만 하고 멀리하고 끝났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해줍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데나크론. 그죠? 데나리온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주인은 91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찾는 목적이 뭘까요? 분명히 그는 따르지 못해서 뭐가 소외되고 떨어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죄를 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이 주인은 끝까지 어떤 곳인지 이 양을 찾으러 갑니다. 다시 그를 데리고 와서 회복시키는 목적이 있죠. 데나리온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비유 가운데서 실은 하나 잃어버린 걸 채워가지고 100마리 채우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그에게 찾아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오는 데까지 오는 것.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죄인들을 불러서 다시 회복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를 책망하고 끝난다면 그거 어떻게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고 멸망이 될 텐데 그게 우리가 죄를 책하는 목적이 아니야. 내가 온 목적은 그들을 회복하게 하며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염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둬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성도들의 죄를 지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건 우리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했을까요? 2장 4절에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라.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에 어떤 마음을 썼다고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책망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눌림과 걱정과 고통 속에 혹시 이 책망 듣고 그가 시도하면 어떡할까?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할까?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의 관심과 어떤 마음의 눌림 속에 부담 속에 눈물로 썼다는 거죠. 이게 충분한 제 모양입니다. 이 마음 뭔가 하면 정말 그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지었다고 비방하고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회복을 잘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이 그런 심정 가지고 편지를 썼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실제 바울이 어떤 존재였어요? 만약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장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믿는 자를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진짜 심한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면요, 너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해? 책망을 하고 내버려 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바울 자체가 정말 세상에 가장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기를 소개할 정도로 자기 죄를 인식한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서 나를 회복시킨 사실은 가장 경험한 것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뭔가 잘못해도 정말 나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고 죄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충고는 그냥 이렇게 비판의 충고가 아니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도 훌륭한 존재들은요, 실은 큰 죄를 지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은 정말 못나 보이고 멀리하고 더 이상 교제가 없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데, 엄밀하게 성경을 보면요, 진짜 많은 하나님은 큰 죄인들이 오히려 크게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어거스틴은 예수 믿고 학습까지 받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음행하기를 끝나지 않았어요. 술도 가까이 하고 음행도 많이 하고 정말 방탕한 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이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보면 다 큰 죄인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쓰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신경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형제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단순히 비판만 하고 멀리하고 책망만 하고 그냥 이렇게 나의 어떤 옳음, 나의 잘난만을 드러내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의 그 상태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 원하는 그 심정, 그 심정이 바로 있어야지만이, 왜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으니까요. 그 실은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 죄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죄인들이 실은요.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오늘 먼저 바울이 에베소 그가 2장에서 5장인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먼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을요? 그의 거룩함? 그의 정의? 어떤 죄를 멀리하는 것? 그거 본받으라는 게 아니죠.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걸 본받으라는 거죠. 한 죄인에 대해서 나의 어떤 옳음,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못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는 예수님과 같이 너의 몸을 주어서 희생하기까지라도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돌아오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취한 마음이죠. 우리는 형제들을 보면서 혹시 불행한 삶을 살아도요, 진짜 이런 심정의 형제들을 대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접근이 우리가 가볍지 않죠. 정말 마음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위로한 마음을 가지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죄를 우리가 접근하겠죠. 실은요. 이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민수기에 보시면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볼 것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24절 보시면 23장 민수기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는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보기를 원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때요?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고 그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의 죄악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을 뭐예요? 그 죄를 보지 않고 그들을 대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가요? 왜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어때요?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본다는 거죠. 죄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발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의 어떤 보호하심이 있고 주의 어떤 이렇게 동행하시는 바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적하더라도 어떤 그의 죄에서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보면서 그 마음으로 그에게 접근하는 것. 근본에 그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우리가 지적할 때 우리는 쉽게 지적할 수가 없죠. 정말 그가 죄가 없는 것 같이 내가 봐야 되고 대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웬만한 죄를 지어도 모른 척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발각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우리 죄를 그대로 드러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디 설 데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가진 생각들, 이 생각을 한번 드러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항상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가 100이 있으면 그 중에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교인들에게 파악되는 것은 100에 하나 정도 드러날까요? 실제 우리 죄는 크게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드러날 수 있는데 감춰주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감춰준 것뿐만 아니죠. 아까 우리 성경대로 실제 우리를 죄가 없는 자같이 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오히려 많은 죄들을 오히려 그냥 여전히 기다리시고 감춰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왜요? 그게 훨씬 유익이니까요. 만약에 죄가 순간마다 죄를 지을 때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니까요. 정상적으로 못해요. 드러나는 순간에요. 누가 그를 유래해주고 덮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이 우리에게 어디 있는가요? 죄를 지적하는 순간부터 드러나게 되면 교회 못 나오게 되죠. 신앙생활 정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감춰주는 거죠. 성령께서 속으로 말씀하시고 내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길을 돌이키면 되니까요. 이게 훨씬 더 유익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혹시 발각되게 만든다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를 정말 짓밟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니까는 그런 방법을 쓰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내가 그거 진짜 더 이상 이 모든 죄가 정리가 되고 그래서 내가 돌이키는 그 삶을 통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유익을 위해서는 드러나게 하시지만은 거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감춰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웬만한 성도를 짓는 죄는 우리도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니까요. 믿는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괴로워요. 여러분이 뭔가 좀 죄를 지어보세요. 조금 소란 뭔가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스로가 못 견디는 거죠.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죄를 지적을 드러내가지고 망신을 시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실제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것은 진짜 너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 진짜 돌이키려고. 그런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네. 그 죄에 빠지게 만들었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근심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방법을 달리한 거죠 이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불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내가 죄를 책망하지 않는 상태에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성도와 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죄는 마땅히 우리가 지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밝혀서 잘못됨을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마땅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또 한 가지 전제는 그가 회복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 회복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쉽게 우리는 책망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걸 끝나볼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성도는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복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모른 척하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의인을 항상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웬만해도 감춰주십니다.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혹시 성도가 죄를 지어도 그들의 허물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예,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바울이 사단의 괴기를 그가 안다고 하였는데